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다뤘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지난주부터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대주제가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가라는 게 아니고 천국 시민이 되라.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먼저 화두를 꺼냈죠. 그런데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신기하게. 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삶은 각자 처한 상황에서 다룰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내부적으로 싸움박질하고 있으면 100% 교회가 전문 용어로 나가리 난다. 그런, 죄송합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일본 선교를 다녀와서 일본어에 좀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그래야 교회가 안 무너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되게 실천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다라는 그런 감수성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아름다운 어휘로 성경적 용어로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너네들 지금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닌데, 자기가 봤을 때 지금 너희들 까딱하면 그냥 작은 교회 외부에 박해가 있고 내부에 분열이 있으면은 지금 까딱하면 그 교회가 지금 이 동네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원래 이제 그때 당시 초대 교회니까 빌립보 성에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한 뜻이 되는 것이다. 연합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논리적으로 연합을 해라. 천국 시민으로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2장부터의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적인 이야기, 다음 주는 5절부터 저 뒤 끝까지는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으로 연합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은 뭐냐면,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적 접속사. 앞에 얘기를 싹 다 받고, 그래서 연합을 해라, 협력해라.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1절이 먼저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이 대전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2절부터 말이 많아 이 사람이. 2절부터 이제 진짜 이제 정확한 실천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1절은 이제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할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런저런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할까요? 일단 독자들이나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물과 다른 인간은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죠.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여기 주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종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고. 그래서 굳이 구성 요소를 따지자면은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은 잘 안 변해요. 그리고 막 아무리 얘기를 한다 그래서 머리로 깨달아진다고 삶으로 옮겨지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마음의 의지와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언제 움직이나 이제 가만 좀 살펴보면 그 옛날에 특히 이제 남자들이 좀 잘 안 듣잖아요. 자기 이제 쪼가 강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지들이 언제 삶의 이 동기부여를 확 받냐? 제가 한번 떠올려봤는데 옛날에 나는 언제 이렇게 삶의 의지를 불태웠는가 한번 떠올려봤더니만 30대 때 뭐 다들 열심히 살았겠지만 저도 30대 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푹 살았는데 그 30대 때 이제 진짜 이제 라떼는 그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MZ 뭐 세대고 이래서 그 가정도 잘 돌보고 그러는데 라떼는 가정을 안 돌보는 게 목회자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오신 걸 봤고 그 저도 이제 30대 때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했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받고 수련회를 갔어요. 보기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육아하면은 이제 늘 마음속에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근데 참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집에 이제 딱 왔는데 번아웃이 온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 정말 이런 그 무너지는 어떤 의지와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딱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그 조망만한 두 딸들을 보는 순간 다시 원상태가 되더라고.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목회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확 이렇게 다시 솟는, 금방 번아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참 그런 감정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논리나 설득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근데 결국 이 마음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그 부분은 언제냐면은 관계적인 맥락에서입니다. 관계적인 맥락에서. 1절. 그래서 서로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 이 권면을 하기 전에 바울은 일단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언제 동기부여가 돼서 마음이 바뀌는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떤 말로 시작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한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안에 받은 긍휼과 자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을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 권면의 말씀을 받고 또 사랑의 위로를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저는 금요일 날 와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계속 강팍할 텐데 어떻게 살아갈지 진짜 걱정이 돼요. 와서 이제 기도하면 또 이 부슬부슬 내리는 단비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또 성령의 단비를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이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또 서로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은 긍휼과 자비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그지같이 살아도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가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연합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출발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위로를 받았고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떤 긍휼을 입었는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속에서 받은 은혜를 먼저 계수하고 이 안에서 네가 먼저 충만을 받아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까? 2절에서 4절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다르면 결국엔 다 인본주의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랑했죠? 연합했죠? 잠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합한 게 자기 의가 돼요. 예수님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으로 안 끝나면은 그건 흉내를 내는 것이지 진심으로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실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도 하면
먹고 싶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진짜 사랑도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짜 연합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냐면 너희가 진짜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 안에서 먼저 출발하고 시작하면은 할 수 있다. 은혜로부터 출발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뭐냐면 논리를 풀어가기 위한, 2절부터 쭉 풀어가기 위한 대전제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패스하고 2절부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1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담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1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받았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보다 연합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2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2절 이제 성도 간의 연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것을 아파요. 한 마음을 품으라. 네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마음을 같이. 두 번째, 같은 사랑. 세 번째, 한 뜻. 네 번째, 한 마음. 다 같은 말이죠. 말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왜 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강조법이죠, 그죠? 그러면 같은 마음은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이게 연합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 마음을 가지면 연합할 수 있다. 첫 번째 실천적 적용인 겁니다. 권면인 겁니다. 2장 2절을 목사님들이 사실 제일 선호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꼭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빌립보서 2장 2절을 가지고 와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연결하기 딱 좋은 그런 구절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면 교회가 분열되니까. 그래서 2장 2절을 딱 들이밀기 좋은 구절인데 5절 봅시다. 5절. 너희 안에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같은 마음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5절 보면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마음을 품은데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품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정말 근데 여기서 2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실천적인 권면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건데, 이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은 모두가 다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시작은, 대전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으면 이 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이 선물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 예수님의 그런 것들이 이 마음에 미치게 되면, 이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이제 연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충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 6절에서 8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비유입니다. 비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를 어떻게 비웠다. 케노스. 뒤에 또 나오는데 허영이라는 단어 또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를 먼저 비워야 달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고. 낮춰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이거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가 되는 방법. 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왜 자꾸 분열되나?
자, 죄송해요. 이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주변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직 속해 있는 왜 분열이 될까? 왜 분위기가 삭막할까?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첫 번째 자기를 어떻게 자기 이익이나 욕망이나 우월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무슨 본질과 상관없는 어떤 생각들, 개똥 철학 이런 거 다 비우라는 거야. 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낮춰야 그래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죠? 낮추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섬김. 요 원리, 요걸 사실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죠? 왜 안 될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시작. 유일하게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오늘 1절 4절에서 유일하게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 안 되냐 하면 허영 때문에 그래요. 허영은 헬라어로 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케노스와 독사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돼서 나타나는 단어인데, 케노스라는 단어는 아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우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텅 빈 이런 뜻으로도 헛된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비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헛된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붙었냐면은 영광,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 그 왜 안 되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헛된 영광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반대말이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허영이라는 건 자기 자신은 실제는 50점짜리인데 자기 자신을 늘 100점짜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100점 줘도 되는데 늘 50점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개척 초기에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분이 저 큰 교회에서 오셨어요. 큰 교회에서 오셨는데 뭐 제가 원래 농담을 좀 잘하잖아요. 제가 좀 가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하다가 그 이제 이전에 이제 오신 그 큰 교회 목사님도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알고 좀 친하다기보다는 뭐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이라 좀 그렇게 좀 편하게 농담으로 뭐 설교 뭐 이런저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설교도 또 해석도 더 빠르고 더 잘한다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럼 거기 있든가. 뭐를 여기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래봬도 제가 되게 옹졸한 사람이 졸렬한 사람이고 그 농담을 한 얘기인데 아니 여기 왔으면 기껏 여기 왔으면은 내가 50점짜리인가 물론 저도 알아요. 제가 50점짜리인 거. 그러면 내가 그냥 이제 농담으로 내가 그냥 100점인 척하면 그냥 100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또 좋고 외부 좋고 분위기도 좋고 서로 연합을 하는데 굳이 100점이라고 50점짜리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가만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100점이라고 해주면 되잖아. 돈 들어요? 그거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안에 그 허영이라는 게 나 자신을 이 사람을 높여주면 내가 왠지 난 100점이어야 하는 내가 왠지 50점이 된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게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맞다 해주세요. 칭찬해주고 요즘에 가정에서도 뭐 남편도 특히 남편들 여기 여성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맞다 해주고 칭찬 일단 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뭐 조질 거 있으면 조지고 일단은 맞다고 해주시고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면 그러면 그냥 해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술술술 잘 풀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 뭔가 이 풀리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죠? 뭐 꼭 그걸 뭐 허영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뭐라고 어떤 거에서 출발해야 된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몇 점 정도 될까요? 1점은 될까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몇 점 정도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100점이라고 쳐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100점이라고 쳐주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 그렇게 대해주시고 오늘 또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알파 오메가처럼 시간의 끝자락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그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함 받은 죄인으로서의 태도 이런 이제 중심들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우리 마음에서부터 해서 은혜 받은 자의 이 마음으로 파동이 되어서 점점 동심원을 그림에 펴져 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이 속한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은 진정한 기쁨과 연합이 시작되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알아요. 어렵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사실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어려운 부분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싸움이라고 봐요. 진짜 중요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이제 개척을 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뭐 옛날에 이제 뭐 큰 교회에 있었는데 큰 교회 있을 때 제가 좀 목사님 70명 중에서 좀 잘 나가는 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안 믿으시겠지만 그때는 사실 뭐 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왜냐하면 이제 뒷 배경이 일단 뭐 큰 교회 부목사 그 중에서도 또 나름 좀 거시기 하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늘 이제 부족함이 없고 늘 이제 뭐 사람들이 밝은 얼굴로 또 인정해주고 어디 가면 또 다 좋아하고 막 그래서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만난 지 우리 1년 2년 이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디 짜투리로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잖아요, 그죠? 담임 목회자인데 제가 봐도 저 스스로가 가오가 안 나와요. 저 스스로가 늘 보면 참 이게 참 불안하다. 참 어떻게 보면 캐릭터 자체가 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혼자 스스로 보면 좀 들고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는 저희 사모가 가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진심으로 참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권위나 아니면 참 자연스럽게 그냥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그런 풍채와 목소리와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뭐 20년 30년을 목회를 해도 이게 저는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뭐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 이게 성도님들에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제 저를 없는 얘기 지내서 하려고 해서 힘든 거 아닙니다. 그 저희 성도님들이 늘 이제 참 이렇게 뭐랄까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존중해주는. 어떤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일부러 표현해주고 일부러 표현해주고 그러면 제가 어색해요. 내가 담임 목사인가? 뭐 이렇게 어색하고 그 이제 마음속으로는 되게 고마워요. 그럴 때 존중해주고 내 생각에 조금 나중에 생각하면 틀렸는데 일단은 그 앞에서 맞다고 해주고 존중해주는 또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럴 때는 마음속에 굉장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움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좀 품격 있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좀 다시 보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겸손과 은혜의 태도는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에게 내가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서로가 막힌 다음에 헐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지점을 너무 정확하게 잘 보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와 다르고 틀린 것을 까내리려고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지 않았냐? 그런 마음과 태도와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줘라. 이 사람이 50점으로 보이더라도 100점이라고 해줘라. 너 스스로가 100점이라고 생각해도 빵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세를 낮춰라. 그러면 무언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그게 바로 네가 속해 있는 곳의 연합과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다. 바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같이 해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4번 4절 봅시다. 4절. 우리부터 시작하자고. 이 금요기도에 오지 않은 완고한 백성들은 아마 다음 주에도 와서 막 또 자기 100점 차린 척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빵점이요 하고 네가 100점이요 하고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면 우리를 통해서 시작해서 또 우리 교회도 연합하고 또 이렇게 회복될 겁니다. 4절. 그렇다 뭐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4절. 더 좋아지자고 4절. 각각 그러면 이제 실천적 권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각각 자기 일을 어떻게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태도로 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적극적으로는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보아주는, 그러니까 50점인 사람들이 100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잘 돌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점이 50점을 도와줍니까? 50점이 100점을 도와줍니까? 100점이 50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100점이라면 그 안에서 100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50점짜리가 있다면 맞다고 해주고 100점이 진짜 될 수 있도록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가 되는 방식을 보면은 거의 다 이익이나 욕망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아니면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걸 중심으로 뭉치고, 그러나 결국 이익이 끝나고 서로 간에 별 볼 일 없어지면은 금방 상계해 버리는 게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합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어디 비싼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은 딱 웨이터가 와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면서 정중하게 우리를 팍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뭐 보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격을 보고 하는 겁니까? 뭐 보고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크레디트 카드를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서비스를 쫙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인 겁니다.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존경은 결국 그 사람이 타인에 대한 태도와 타인을 어느까지 수용하며 돌봐줄 수 있는가에 대한 타인에 대한 존중과 그런 품격에 의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존경받는 데가 상상이 잘 안 되긴 한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실천들을 해 가야 할까요? 자,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4절 제일 끝에 누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의 기쁨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리고 옥수발을 들게 해줬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의 섬김과 돌봄에 대한 감사의 표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여기서는 누가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삶의 일상적이고 간단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무수한 재물과 무수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레바논에까지 가서 어떤 헌신에 대한 그런 헌신을 물론 원하셔요. 그런 것도 원하시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돌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그 사람의 겸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기쁘고 그리고 기쁨이 흘러넘쳐서 모두가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오니 항상 기뻐하라. 이 말도 빌립보서에 나와요. 이 기쁨은 근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태도. 거기에서 이 모든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오늘 제가 다시 이제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권집사님 목소리가 막 가가지고 거의 뭐 윤석전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뒤에 하면서 좀 뒤에서 보면서 참 안쓰럽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드럼 안하겸 형제 지금 졸고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거 와서 주일 금요일마다 섬겨주. 저희 금요일은 아주 글로벌해요. 글로벌.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저는 이제 금요 예배를 늘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말 은혜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은혜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이 되겠는가? 우리 건반하시는 저기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다 타교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러면서 참 이게 타교회 같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의 모양으로 함께 와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세워져 가는. 우리는 당연한 듯이 누리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당연한 듯이 누리지만 결국 이러한 은혜는 누군가 한 사람의 돌봄과 섬김과 희생으로 된다라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속해 있는 곳에도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